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아연 성결교회 우리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보너스까지 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험하고 복잡한 세상, 하루 한 날 평안할 날이 없고 전쟁이 끝인 날이 없었던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할 저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지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앙의 늪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이 가을에 우리 믿음도 조금이라도 익어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왔나이다. 챙길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먼 길고 바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더 주님 앞에 깊이 나가기 위해서, 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먼 길을 달려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의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될 걸 깨닫게 하시고 깨져야 될 걸 깨지게 하시고 새로 지어야 될 것을 지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새롭게 도전적으로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풀을 걸 풀어주시고 고칠 걸 고쳐주시고 열을 걸 열어주시고 해결할 걸 해결하여 주시고 채울 걸 채워주셔서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클클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내려갈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간증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루하루도 성숙의 길로 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형편과 저지가 범상치 않습니다. 세계 돌아가는 일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와사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그의 귀는 의인이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실까? 주님께서 어디에 귀를 쫑긋해 하고 듣기를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인에게 주님께서는 쳐다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또 그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저녁에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주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보너스까지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교회 장로님한테 아주 나이가 많은
40대 중반쯤 되는 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장로님이 아주 기도의 제목은 아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모르겠어요. 그냥 딸년 그냥 시집만 보내면 제가 아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이외에는 내가 바랄 게 없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네요. 그렇게 늘 말을 하고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 딸을, 과년한 딸을 주례하고 오는데 장로님과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주례 끝나고 오면서 그랬나 봐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그 딸년이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 장로님, 그 딸내미가 시집만 가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집만 가면 나는 이제 그냥 아무 소원 더 이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손주까지 바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핀잔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늘 들었습니다. 시집을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염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손주를 낳으면, 손주 낳으면 또 끝날까요? 그렇지 않지요. 손주 딸이든지 또 아니면 아들이든지 사위나 며느리까지 보는 게 아마 또 걱정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염려가 끝날 날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걱정이 없을까?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까? 공부 잘하면 걱정이 없을까? 출세했다면 이제 끝났을까? 행복해지면 신앙이 그래도 열심히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로 끝날까?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은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잃어버리거나 뺏기거나 하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것이 다 무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혹 남한테 추월당하지는 않을까? 아유, 하루 한 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때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나는 언제나 올라갈까? 언제나 난 좀 얻어먹고 살까? 언제나 나도 좀 성공해가지고 자랑거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아쉬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마 우리 인생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염려하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딴딴딴딴딴딴딴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약간 좀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마음에 쌓아뒀다가 마음에 잔뜩 생각으로 그걸 모아놨다가 말로 그걸 고백하고 말로 그걸 나타내고 말로 그걸 광고하고 다니지 말라 그런 뜻으로 여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나 제자들도 생활 걱정이나 아마 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먹는 거 뻔히 그냥 주실 텐데 왜 먹는 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의 사실 엑기스는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엑기스가 주기도 아니겠습니까? 먹는 걸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먹는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생활에 대해서 전혀 그걸 아주 생각을 끄고 살아라, 챙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먹는 거를 챙기지 말아라, 신경 꺼라, 거기에 전혀 관심 갖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는 거를 생각 않고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먹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엑기스 몇 마디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먹는 걸 위해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다만
그 먹는 거에 대한 염려에 푹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거가 속에서 쌓이고 쌓여서 입으로 그것만 나와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펼쳐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에 붙잡히거나 거기 아주 집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에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옆으로 자꾸 나눠지는 것입니다. 옆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옆으로 자꾸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염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생각,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무기력감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상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계획도 하고 조심성 있게 준비도 해야 됩니다.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애도 쓰고 땀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내 생각을 꽉 사로잡아서 거기에 붙들려서 좀 더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귀한 것들을 놓쳐가면서 한 가지 일에 붙들려 묶여있는 상태를 염려다, 그거를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염려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꽉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건 조그맣게 보이고, 염려라고 하는 내 마음에 그게 심으신 돈의 문제든지 사랑과의 관계성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간에 그런 것들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그게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을 그것 때문에 끌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면 100번이라도 염려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래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래요.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세상에 풀어질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안에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꽉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랬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밤새도록 걱정해서 키를 조금이라도 늙을 수 있다면 그거 뭐 걱정하면 좋죠. 그러나 밤새도록 걱정해봐야 몸만 축나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라는 얘기일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켜 나를 주저앉지 않도록,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끌고 가는 그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재물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다만 해결 안 되는, 풀어지지 않는 걱정, 염려 그 자체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거리가 우리만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걱정거리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5이라는 정말 나이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걱정거리가 없었겠어요? 겨우겨우 해서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먼 길을 왔는데 이렇게 아주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가망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걱정이 왜 없겠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 또 애굽의 남정네들이 자기 아내한테 눈독을 들이는데 얼마나 걱정할 게 없었겠습니까?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야,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겪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창피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면서 마침내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덤으로 주신 것을 봅니다. 뭐 사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가령 야곱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운 그릇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차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우여곡절도 아버지도 속이고 가가지고 또 피난 가서 또 장인도 속이고 속고 난리를 피고 죽을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당할까? 왜 나만 이렇게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만사형통이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도 받고 형들로부터 눈총도 받고 또 사울로부터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을 죽을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식놈들 가운데서 서로 무슨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난리를 피고, 도대체가 내가 하나님 뭐가 잘못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염려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바울 같은 사람은 안 그랬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 같았으면 조금만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끝났나 보다, 아이고 나 인생 이제 아무 소망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하겠지만 바울처럼 능력의 사도,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사람도 고린도서에 그랬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나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볼 정도까지 갔던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쉬운 길, 평탄한 길만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을 염려라고 하는 그 함정에 퐁당 빠지거나 염려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갱신의 기회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걱정도 안 하고 그런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냥 힘든 일들만 않고 그냥 쫙쫙 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믿음의 길로 다져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 근심은 사람만 맥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맡기라고 하는 것은 짐을 그냥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떼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내가 간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 맡기지를 않고 자기가 그냥 지고 있으면서 맡긴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옮겨놓으라는 뜻입니다. 나의 문제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옮겨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그런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 먹고 사는 물질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믿음만 있으면 되지, 돈이 무슨 상관이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세상적인 게 뭐도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좀 특별하게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이 진짜 저런가, 말만 그러나. 아닙니다.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입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선생님, 미국 사람들은 일어나서 뭘 먼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일단 일어나서는 먼저 이를 닦고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면 먼저 이를 닦고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는데 중국 사람은 일어나서 뭘 먼저 합니까? 이러니까 중국 사람, 우리는 옷을 먼저 입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그냥 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호,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을 중심에 두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될 때,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겁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마시기 전에 이게 오염된 물인지 그걸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게 상한 음식인지, 여기에 혹시 뭐가 독약이라도 뿌려지고 뭐가 문제라도 뿌려졌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이 괜히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과잉 친절을 베풀어서 마실 거를 주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수면제가 타 있는지 마약이 타 있는지 이런 그거 모르고 그냥 마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먹는 것보다는, 아무리 목말라도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의 선후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먹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돈이면 제일입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이러는 거 이상해. 저 사람, 저 사람이지 진짜 뒷구멍으로는 돈 안 챙기는 사람인가? 그러지 않아요. 돈 중요합니다.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근데 지금 아들을 내놓으라고 한다. 내가 틀켜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뺏어가려면 뺏어갈 수 있다. 내가 아들의 목을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으면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 이걸 그가 믿음 있는 대로 바라보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들을 자기보다도 더 아들의 생명을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내가 찔러도 살리려면 살리고, 내가 그냥 보호하려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마스같이 지하 땅굴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으실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좀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제가 물어보는 게 잘못이에요. 이 저녁에 나온 분들은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신자들의, 저도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신자들의 경향을 보니까 99.9%는 하나님 뜻도 좋지만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제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까지 네 마누라 그냥 밟아버려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야 임마, 네가 남자가 돼가지고 속 좁게 그 여자 짓누르라고 그러냐 임마,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첫째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둘째 말씀하실까요? 근데 보통 제가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 그냥 우리 아내를 그냥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기가 변화된다는 사람은 별로 못 찾아봤어요. 그냥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사람이 10중 8구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체면 차리는 게 아니라, 제 욕망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일들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어거해 주셔서 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체질이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서 우러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자존심이 확 상하지만 정말 얼굴 뜨거워서 내가 정말 그런 얘기 보통 같으면 못하지만, 주님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야, 네가 전도할 때다. 이 저녁에도 아마 여러분들 참,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원에 오면 그런 생각,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 저녁에 텔레비전도 봐야 되겠죠. 또 금요일 날 저녁이니까 저 동해안으로 지금 단풍 보러 놀러도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나라를 생각해봐라. 지금 이게 돌아가는 꼴을 봐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조금이라도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남 기도원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게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왔었는데 그 당시엔 대단했습니다. 뭐 금요일 날 이렇게 되면 거의 여기 빈자리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그냥 또 이렇게 연휴 때는 막 이 위에까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 예전 같은 이게 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좁게 그냥 앉도록 했습니다. 이 앞에까지 올라서 사람들이 막 주야. 그래서 많은 나라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이 바로 그 뜨거운 기도, 얼마나 힘든 기도. 김성광 목사님 가셨습니다만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게 의자도 얼마나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놓고 가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같이 몰렸. 근데 저는 요즘에 힘들고 어렵고 지난한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 선배들이 기도의 힘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 정도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가운데 이제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사람들은 누구 힘으로 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들이. 제가 다른 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 이 사명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명을 먼저 충성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33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까지도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나무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풍성한 열매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너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본 놀라운 일이 나타난데, 이런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마음의 목표로 삼고 이거를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사명으로 삼고 이걸 위해서 걸어간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얹어주시겠다. 보너스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건데도 그냥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덤으로 이제 얹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런 경지가 있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배해서 나는 거기 따라간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 체질 다 내려놓고 내 욕구, 취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잠깐 동안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서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러고 그냥 가는데, 기도를 조금 5분 늦게까지 하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기도원 버스가 이미 서울로 출발하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걸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겠다, 이럴까요? 아니면 뭘까요?
뭐야 이거? 기도하는 사람 남아있는데 저걸 모르고 그냥 가고, 도대체 이게 사람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막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교회에서 은혜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러고 딱 나왔는데 교회 주차장에 가보니까 내 앞에 어떤 다른 차가 꽉 막아놓고 그냥 전화번호도 안 써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겠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 도대체가? 예, 사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스스로 우리 생각에도 그래요. 내가 이런 믿음 갖고 복을 받겠어. 나는 복 받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 난 이 주제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나 그 자신 없어. 그런 생각은 우리가 자주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뭘 달라고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도 복 받는다면 이거 비양심적이지,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33절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면, 너희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완성되면 내가 모든 걸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네가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네 삶이 모든 게 주어졌다면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씨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들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랬어요. 주여 믿나이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습니다 해놨지만 이 믿음 갖고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건지 이게 자신이 안 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놨지만은 내 믿음도 어설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큰 믿음이 있으면 그러지 않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하라, 또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네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루는데 길을 열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지 완성을 이미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는다고 했다고 금방 또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다고 결단했다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휙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을 향해서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뿐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편하고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주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분별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건 솔로몬이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말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냥 100% 순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막 엉망진창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난리 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신앙에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얹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했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으로 지혜를 주시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리라. 우리 같았으면요, 솔로몬 네가 믿음이 온전해야 돼, 너 믿음이 완성돼야 돼,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믿음이 그냥 색깔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 그렇게 요구할 것 같지만은 솔로몬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엄청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헌신과 성김과 순종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보너스를 안겨주셨다. 보통 사람들이 1000번제라는 재물이 대단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왕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왕으로서 1000마리 그거 양을 드리는 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리기 어려웠던 기도가 뭐였느냐?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제가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거 왕이 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을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는 어린아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왕의 권위가 있는데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낮추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양을 드렸다는 것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기의 그런 헌신된 겸손, 섬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좋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너스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힘을 쓰셔서 더해 주시는 보너스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요셉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걸어가는데 그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형들이 질투를 받습니다. 팔려갑니다. 오해를 당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감옥에 갇힙니다. 엉뚱한 그런 덫에 걸리고 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보너스까지 주시긴 주시지만 그 그릇을 만드는 데까지는
시련과 연단과 많은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만사형통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저는 잠깐 다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썼대요.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들 가운데서 아주 성공해서 잘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모였을 때 잔뜩 맛있는 걸 먹고 난 다음에 그 성공했다고 치부하는 그 친구가 나서서 야, 저녁은 오늘 내가 쏜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돈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친구가 나서가지고 네가 뭔데 네가 내냐, 잘난 척 되게 하네, 돈 좀 꽤나 있는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난장판이 됐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선한 뜻이 잘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 술 먹이려고, 그 담배 아주 억지로 먹이려고 아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뒤에 오해받고 구덩이에 종으로 팔려가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몇 년 동안 꿇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삶이 30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보너스까지 주셔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만 염려와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 의를 마지막까지 순종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염려가 내리눌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상황에서는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는 그 내리누르는 고통, 아픔, 정말 걱정, 육신적인 죽음 앞에서 그 한계 상황에 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기도로 시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이기셔서 주님이 뜻이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고백했을 때, 고난의 길을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고난과 힘든 일이지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을 플러스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구레네 시몬같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냥 나 죽는다 간다 이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쓰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담으려고 하는 뭔가 내용이 있어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그릇을 그릇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 취향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요, 구약 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은 기독교 장로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셨는데요, 한신대학교 거기에 큰 역할을 만드시고 한국 구약학계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이 김정준이라는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결핵을 지닌 채 그는 학교를 다녔는데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고 목회를 3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몸이 결핵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 목회를 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결핵의 판단을 받고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핵 요양소 가운데서도 중증 환자만 있는 6급 환자 병동에 이 김정준 목사가 이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6급 병동의 별명은 공동묘지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이 마지막으로 6급 병동에 갔다가 죽으면 공동묘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 목사를 보고 의사들은 석 달을 당신 넘길 수 없습니다. 소근소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장결핵까지, 결핵이 장으로까지 옮겨 들어가지고 장결핵이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은 먹는 대로 쫙쫙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김 목사는 유서를 써놓고 죽을 날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6급 공동묘지 병동에 있는 자신을 돕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아주, 저 인간이 이제 죽었는데 왜 저렇게 꾸물꾸물거리고 난리펴, 아예 죽게 되는데 빨리 죽고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시선과 대우를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 김정준 목사는 이런 이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선이 더 막 견디기 어려웠었다는 걸, 미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3개월밖에 안 나왔다는 것보다 더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도 하나님이신데 의사가 내린 시한인 3개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 강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몸을 쥐어짜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변기통을 집어내준다든가, 죽어가는 사람의 음식을 먹여준다든가, 물수건을 건네서 몸을 닦아주는 일을 했고, 또 이제 환자들이 변을 치워주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몸도 움직일 수 없는데 죽을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주 그런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 봉사 후에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해석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랬습니다. 의사들이 이 김정준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루라도 더 살 날면 목숨을 아끼시오, 힘을 아끼시오,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이 김정준 목사는 아이고, 이래도 죽을까 저래도 죽을까 까짓까 마찬가지니까 까짓 하다가 보람 있는 일이나 하다가 죽자 이러고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죽은 자 시신을 메고 가고, 또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3개월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폐활량이 약
3,500 내지 4,000cc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표현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 김정준 목사는 1,000cc밖에는 되지 않는 폐가 오그라든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2년이 지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결핵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서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기적처럼 그는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카나다에 가서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 구약학계의 김정준이다, 그러면 아주 대단한 공헌을 한 학자로서 이름을 남겨놓고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살면 목숨만 붙들고 있다가 염려 근심되는 목숨과 함께 그냥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나의 몸이 다 쓰여지기를 원하고 나의 몸이 다 여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너스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게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김정준 박사님을 통해서 한국 구약학계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너스까지 주셔서 건강한 사람도 해내지 못한 것,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너스까지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한을 향해서 주님, 저는 그렇다 손치고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남이 어떻게 하든지 문제 아니야. 너는 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는 너에게 그 이상의 좋은 열매를 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 우리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땅에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깨져야 될 부분을 깨지고 놓아야 될 부분을 놓고 던져야 될 부분을 던지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부분을 버려야 될 것인가,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달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취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존심 세우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상급 이루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은 보너스로 주시고 자식의 축복도 보너스로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명예도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귀는 의인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쳐다보실 것인가, 관심 가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보너스와 덤으로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냥 나 혼자 기도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주의 귀가 우리 간구를 기울이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통해 보너스까지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